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굉장한 부담이 있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앞에 있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때문입니다. 기뻐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쁨은 항상 기뻐하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고, 감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감사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조건과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모든 종류의 일들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감사를 안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앞에 있는 이 조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이고, 앞으로 그렇게 살자니 자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더군다나 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세 가지는 다 명령형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더 부담이 되는 거죠.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명령하는 겁니다. 더 부담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뒤에 있는데,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작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신 작정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이고,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명령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는 신앙의 싸움인 것이죠. 하나님의 작정은 우리를 향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작정하셨는데, 우리는 내가 좋을 때 기뻐하고 내 마음대로 기도하고 내 문제가 해결되면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닮아가야 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루기를 힘써야 하는데 벽이 너무나 높아 보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죠. 오늘 본문을 좀 흐름으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12절 말씀인데 우리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에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아멘. 직역하면 이것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알기 원한다. 무엇을 알기 원하냐면 주 안에서 수고하는 자들의 애씀을 알기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애씀일까요? 13절 말씀입니다. 13절,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귀히 여긴다라는 것은 어떤 걸까요? 최고의 대우로 존중해 주는 것을 귀히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화목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화목한 겁니다. 남과 북이 화목하면 통일이 될 것이고, 부부가 화목하면 그 가정은 무조건 좋습니다. 그런데 이 화목한 것이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들이 쉽지 않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렇지만, 쉽지 않지만 서로 귀히 여기는 자들, 또 서로 화목하는 그 자들의 애씀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4절 말씀입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게으른 자들은 현대인의 성경으로 하면 이렇습니다. 제멋대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 제멋대로 사는 자들을 훈계하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게으른 자들은 어디에 대해서 게으르냐면 함께 가는 것에 대해서 게으른 사람들입니다. 함께 가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게으른 사람들,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들을 권면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비난과 비판과 이 권면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비판하고 비난하는 건 상대를 지적하는 겁니다. 굉장히 날카롭고 차갑습니다. 권면은 상대방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거예요. 상대방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따뜻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신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도 이 순종이라고 하는 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우리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는 것을 순종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신앙의 꽃을 순교라고 말합니다.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의 끝은 순교인데, 그래서 아무나 할 수는 없는 거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가 본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순종입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을 또 격려하는 거예요. 마음이 약한 사람들을 혹시 격려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격려한다고 마음이 강해질까요? 한두 번 격려할 수 있지만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힘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힘이 없는 자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힘이 없다라는 것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혼이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 달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두 번 붙들어 준다고 이 영혼이, 이 정신과 이 육신이 연약한 자들이 강건케 될까요? 그렇지 않은 거죠. 그 이어서도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래 참은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과연 오래 참을 수 있을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으면 온유해지는데, 그래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데, 모든 화근은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오래 참지 않아서 벌어집니다. 그때 내가 이 말을 참았더라면, 내가 이 행동을 조금 참았더라면, 내가 참았으면 이뤄지지 않을 화근까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 조명하게 되는 겁니다. 15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하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악한 자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변함없이 악합니다. 내가 참으면 어떻게 될까요? 더 악하게 하죠. 그 더 악한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을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선을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항상 선을 따르라 말씀합니다. 항상 변함없이 언제나 선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이 결정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감사,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 우리가 생각하는 이 기쁨과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조금 이해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뭘 사주면 좋아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언제가 있죠? 설날에 용돈 이렇게 주면 감사합니다 하죠. 뭔가 책이나 장난감을 사주면 감사합니다 합니다. 평소에는 감사할 요소들이 많이 있지만 감사하지 않죠. 그래서 늘 저희 아이들에게도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늘 앞에 이 말을 하면 앵무새처럼 따라 자기들이 하는 대사가 있어요. 제가 불평하면 감사를 못한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불만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삐지려고 하면 누구누구야 불평하면 감사를 못한다 하면서 이제 감사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생각하는, 또 우리가 생각하는 감사는 어떤 것이냐면 자기중심적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은 거죠.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겨야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 앞에서도 감사할 일이 나에게 없으면 괜히 하나님 예배 안 드립니다, 기도 안 해요, 이렇게 하나님이 뭔가를 해주시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것이 어떤 감사이냐면 나의 중심적인 감사인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감사를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36편 1절 말씀인데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 시편 이 136편 1절에서 26절까지 계속 반복되는 이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말씀하세요. 감사의 이유를 그렇게 말하고 감사의 조건을 26절까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그 창조와 구원이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감사의 이유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만드신 그 창조주 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자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무엇이 주어져서 어떤 일이 생겨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하라라고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주님이 우리를 항상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까닭은 쉬지 않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고,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명령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기쁨이 사라지지 않고 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시고,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소멸하다라는 것은 불을 끄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자기 본성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 말씀과 같이 성령을 따르지 않는 것,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면은 어떤 뜻이냐면 성령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내 본성대로 살지 않고 주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20절 말씀은 예언을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는 것이죠. 21절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좋은 것, 이 선한 것을 붙잡아라, 이 말씀입니다. 22절에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말씀합니다. 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는 것이라면 아주 작은 것이라도 버려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을까? 내가 선을 행할까 말까 하는 그 선택의 기로에서 악을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기뻐하는 것이라면 기뻐하는 쪽을, 기도하는 쪽을, 감사하는 쪽을 선택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상황이 아니라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쉽지 않지만, 그래서 감사에는 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소멸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잘 분별해서 선을 붙들겠습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행하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23절 말씀인데 우리 성경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영혼과 나의 정신과 나의 몸을, 나도 역시 온전히 보존되기를 내가 원하지만 누가 원하시냐면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식대로 한다면 내 영혼과 온 정신과 몸이 온전하려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 가운데 기쁨이 사라지고 기도하지 않고 감사를 잃어버리면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병들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온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미쁘시니, 믿음직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 말씀은 미래 능동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면
내가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루신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정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똑같은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아니라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기쁨과 감사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쁨과 감사가 무엇입니까?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 그 하나님의 영원함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이 감사를, 하나님의 뜻을 누가 이루시냐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에 하나님이 이루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형수술을 하면 뼈를 깎는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뼈를 깎는 고통이라도 그 고통을 감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뻐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 까닭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내 조건과 내 상황에는 기뻐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나아가는 겁니다. 때로는 그것이 고통이고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공부하기 싫어도 억지로 책을 읽거나 공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열매가 있습니다. 받아쓰기를 요즘은 이렇게 다 답을 알려주고 그냥 보고 읽고 가서 쓰기만 하면 되는데, 그거 안 해가지고 막 30점이 나오는 집에 있는 아이가 있지만 보고 가면 80점 나와요. 그냥 아침에 읽고만 가도 나옵니다. 하기 싫어도 보면 80점 나와요. 그럼 80점 돼서 또 우쭐대다가 안 봐서 또 40점 되고 그렇긴 하지만, 운동도 어떻습니까? 운동을 하면 어때요? 안 하고 싶은데 하면 건강해집니다. 억지로라도 하면 건강해져요.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힘을 다해서, 때로는 고통스럽고 뼈를 깎는 고통이지만 성령을 소멸하지 않기 위해 애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범사에 좋은 것, 선한 것을 행하고 악을 버리는 것을 선택한다면, 선을 선택하면 선해지게 돼 있고, 우리가 말씀을 보면 말씀이 들어오게 돼 있고,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면 인생 속에서 수많은 것들이 감사의 조건이 됨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환난인 줄 알았는데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임을 깨닫게 되고, 풍랑인 줄 알았는데 내가 더 단단해지는 그 과정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이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하는 겁니다. 힘든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향하신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기도와 감사입니다. 자녀들은 싸웁니다. 늘 싸우다 보니 이렇게 다 혼내고 중재하고 마지막에 사과하라고 하면 어떻게 사과할까요? 진짜 미안하다 이렇게 사과할까요? 미안해.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아요? 눈은 절대 마주치지 않습니다. 들리는 등 마는 등 네가 알아서 듣든지 미안해. 그렇지만 여기에 뭐가 있어요? 아버지의 순종인 아들, 아버지가 혼내고 너 이거 잘못했어, 너는 이거 잘못했어, 사과해라, 미안해, 이렇게 했을 때 아버지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순종함에 대한 고마움이 있는 거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상황과 형편과 조건에는 내가 할 수 없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그 작은 것에도 하나님은 고마운 거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도 기뻐하는 자녀, 기도할 수 없는 그 형편 가운데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는 그 모습, 감사할 수 없는 그 조건과 형편 가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그 감사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은 그 자녀를 향한 그 말씀의 순종함에 대한 자녀가 아름답고 고맙고 기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야 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그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반드시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힘들지만 그렇게 억지로 했던 그 감사가, 미약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작은 감사를 하나님은 온전한 감사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마치고 함께 추수감사 찬양을 함께 듣고 고백하고 우리가 함께 전심으로 나아갈 텐데,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작은 감사도 그가 부르셨기에, 그가 이루시는 그 온전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하나님 오늘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고백했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귀한 찬양제로 저와 여러분 모든 찬양대가 함께 주를 찬양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상황과 형편을 볼 때 감사할 제목들이 없지만 주님을 바라보며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채워나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미쁘시기에 그 주님께서 이루실 우리의 감사와 기도와 기쁨의 삶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